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부르심이 이해가 안 될 때고 있고, 내 생각에 저 부르심을 따라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참 너무나 어려운 부르심이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난주에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잘 들으셨죠? 어둠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둠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것을 깨닫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난주에 우리 12장에서 부르셨는데 이 12장에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 조건이 달려 있어요. 뭐가 달려 있죠?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으면 대변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하면, 아 그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험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시험에 조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1절 말씀 보여주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냥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자, 중요한 게 뭘 알아야 됩니까? 그 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찬양대 너무 좋은데요. 그 일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성경학자들 중에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이기도 한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브루스 윌트키라는 교수님인데 창세기 주석입니다. 22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 믿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시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시험을 주죠. 그러면 이거 통과하면 하나님이 뭘 줄 것 같죠? 큰 믿음을 줘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시험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어디에 있는 믿음을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 보셨어요? 요 근래? 언제인지 생각 안 나시죠? 제가요 수능 1세대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젊은 건데. 수능 시험
그다음에 우리 자격증 시험도 있고 뭐 회사에 들어가는 입사 시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들을 다 어떻게 봅니까? 이 시험은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준을 넘어가면 너는 합격이고 넘어가지 못하면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시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장에 부르시고요, 어떤 일들이 22장까지 이어지냐 하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 부르셨죠. 어디서부터 떠나라고 하셨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애굽에서 뭐 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큰일을 당할 뻔하지만 누가 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오히려 부자가 되게 만드시죠. 그다음에 이제 롯과 이제 소유가 많아져서 나눕니다. 근데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안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에게 더 축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약속 주십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광대하게 하리라 언약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할례를, 육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할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주시죠? 이삭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사건에도 큰일 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이 22장까지 가면서 뭘 경험하냐 하면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게 갑자기 이루어지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게 해결이 되네.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장마다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건 내 손 밖의 일이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나한테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22장 이 사건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수요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얼마나 크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이라 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만큼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십니까? 우리가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무슨 역사를 행하는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되지 않고 내 상식에 넘어서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가 가지고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니까 아브라함의 역사처럼, 아브라함의 삶처럼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아들이고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명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끼는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 뭐라고 합니까? 번제로 드리래요. 이런 번제가 뭐냐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죽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돼요. 각은 뭐냐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 지펴가지고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내 생명이 중합니까? 아들이 중합니까? 아들이 중하죠.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십니까?
번제로 드리래요. 아니 아들이 10명이 있어도 사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항상 부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얼마만큼요? 겨자씨 한 알이요 참깨보다 작습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만큼만 있어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냐 하면 산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저기 북한에 있는 백두산이 남한으로 올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요 상식과 이성에 갇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지만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 안 돼요 목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말도 안 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부르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신 뭐를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어둠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생 허락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 그거는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이제 책을 많이 읽어보시고 글을 많이 써보신 분은 이게 좀 이상해요. 제가 읽을 때는 이렇게 읽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알려주신 곳으로 갔다. 뭐가 다르죠?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두 종과 그 아들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다. 이게 여러분 더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는 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요. 안장을 지우고 또 뭘 준비하죠? 번제에 쓸 나무를 같이 이어 붙여야 돼. 글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저도 설교를 쓸 때 그렇게 쓰는데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준비한 물건이 아니라 다음에 누구죠? 동행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원만한 순서예요. 글을 쓸 때.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그거를 딱 꺾고 있어요. 뭐냐 하면 안장을 지우고까지는 갔지만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를 앞으로 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 이제 두 종과 이삭이 있어요. 같이 뭐 합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같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여러분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지금의 학자들은 16살 정도에서 18살 그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 학자들은요 37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몇 세에 성인식을 하냐면 13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13세부터는 여러분 아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른이죠. 근데 16세 최소한 16세니까 16세가 되면 그 친구는 아주 어른 중에서도 한참 어른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두 종과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준비하죠? 나무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번제에 쓰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을 싹 태우려면 나무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고기 구워 보셨죠? 그 몇 점 굽는데도 숯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마리를 싹 다 구워가지고 태워서 없앨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하는 걸 계속 봐요. 우와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나무 많이 하시지?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성인이니까 번제에 쓸 거구나.
바로 알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나무를 다 했어요. 그 이제 뭐 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같이 떠납니다. 그러면 종들은 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은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뭐 할 수 있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번제를 하러 가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에는 다 양을 데리고 갔거든요. 왜냐 광야에서 여러분 양 구할 수 있습니까? 1년 된 양을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출발할 때 물어봤었어야죠. 아버지, 가시는데 번제할 것 같은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물어봤을까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3일의 여정을 걸쳐서 그 산 앞까지 도착하는데 그 3일 내내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심지어 오늘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 자, 이제 종들을 남겨놓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가는 거예요. 이삭한테는 지금 뭐가 지워져 있습니까? 엄청난 나무가 이제 지워져 있고, 아브라함 손에는 뭐가 있죠? 예, 칼이 하나 있고 불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진짜로 번제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양이 있어야죠. 제일 중요한 번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 그렇게 동행하면서도 이 이삭이 아버지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올라간 상중턱에서 비로소 아버지, 제사 드려야 되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왜 아버지께 당연히 물어봐야, 성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아주 상식적인 물음이지만 그걸 왜 묻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이삭이요, 이제 한 7살쯤 됐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들었을까요? 아니, 뭘 봤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중년입니까? 노인입니까? 그 아버지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가 너를 100살에 낳았어. 여러분, 성인이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90살에 나를 낳았어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는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랑 계속 살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아무리 성인으로서 생각을 해봐도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건과 문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한 이만큼은 망해야 되는데 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랑 살면서 뭘 경험했을까요? 야, 뭔가 있다. 이거 내가 이해 안 될지라도 뭐가 된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럼 보세요, 뭐가 생기냐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신뢰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정말 우리 가족이 헤쳐갈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이거 헤쳐갈 수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출발해요. 번제 드리려고 가는데 뭐가 없어요? 양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상식적인 겁니까? 비상식적인 겁니까? 비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이삭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든 할 거야. 난 아버지 신뢰해. 아버지 믿어.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셨겠지. 이래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굉장히 지키기, 아멘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슨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향한, 부모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이제 이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마지막에 진짜 다 가서, 아버지, 양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준비하겠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아브라함이요 거기 딱 올라가면 막 기적이 일어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아들이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이삭의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이제 누구를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우리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뭐합니까? 결박을 해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 번제로 쓰겠다고 손 묶고 다리 묶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 나죠. 이 사람 소리 지르고 막 어떻게든 도망을 가야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최소한 116세예요. 노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은 몇 세라고요? 16세 청년입니다.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상대가 되질 않아요. 강압적으로 묶는다고 해서 묶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결박이라는 단어인데, 결박이라는 단어 한번 보여주시면 히브리어 아카드라고 하거든요. 묶다 결박하다인데 참 재미있는 게 유대인이 보는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22장의 제목이 아카드라고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의 결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생각해 보시면 이름 제목을 만약에 진다 하시면 어떻게 지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뭐 이런 걸 지을 수 있잖아요.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유대인들,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해온 유대인들이 이 22장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이삭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을 봅니다. 주석이라는 건 뭐냐면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걸 보는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할까 해서 궁금해서 유대인들이 보는 랍비들이 쓴 주석책이 또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미드라시에 보면 이 창세기 22장 주석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움직이지 않도록 더 단단히 묶어주세요. 다시요. 아버지, 제가 움직이지 않도록 더 단단히 묶어주세요. 여러분, 대충 묶으면 막 죽이려고 하고 뜨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놀라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나를 그렇게 뜨겁고 내가 혹시라도 죽을 수 있을지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단단히 묶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요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나아가서 제물이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통해 배웠던 그 신뢰와 믿음이 이제 마지막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걸 누가 봅니까? 아들 이삭이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사셨구나. 그럼 나도 이제 아버지를 믿지만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 이삭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더 단단히 묶어주세요. 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드러날 것이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놀라운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이한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시는 정말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이강희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거기 중앙대병원인데 거기는 위에 이제 임종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임종실로 옮긴대. 그래서 제가 저녁에 월요일날 밤에 이제 갔어요. 가서 임종 예배 드리러 간 거죠.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 분 봤어요. 임종하기 직전에 계신 분들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복음도 전하고 여러 번 했지만 하나같이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질병 하나만 생겨도 어떻죠? 마음이 그냥 막 예전에 뭐 내가 30년 40년 무슨 직분을 받았건 여러분 그냥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이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서 이제 임종실 들어가 가지고 우리 권사님 얼굴 이렇게 뵀는데 코에 산소줄 끼시고 이제 마지막 가쁜 숨을 내쉬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본 권사님 얼굴이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이게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대답도 하시고 반응도 하시고 조만간 일어나실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제가 임종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권사님 쭉 뵀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부르심을 권사님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쭉 이번 주에 장례도 진행하고 하면서 가슴 아팠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권사님이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근데 남편, 아이 셋 다 남겨놓고 권사님 이제 떠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 남편이 아내 없이 어떻게 살까? 아이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엄마 없이 어떻게 살까? 그런 제 안에 걱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세 아이들 중에 컸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우리 딸 둘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늘 권사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장례 쭉 진행하면서 그 아들 바라보고 속으로, 하나님, 저 아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저 아들 꼭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전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 하나를 주셨어요. 아니,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편안하게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지 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사실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때 같은 아이 3명을 남겨놓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남편을 남겨놓고, 물론 이 부르심 들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에 참 좋은 곳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부르심에 여러분 쉽게 아멘이라고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한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 못 가요. 어떻게 가요?
우리 아내는 어떡하고요? 저도 애가 셋인데 우리 애 셋 결혼하는 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제가 이 기간 동안에 느꼈던 건 하나님께서 권사님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권사님 모든 이들이 사실 그 마지막 부르심 듣고 싶지 않아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아멘으로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그 마지막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권사님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굉장히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 자녀들, 특별히 그 아들이 이 권사님 가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권사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우리 창세기 24장 6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보세요,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묵상했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여기에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다는 거 교제한다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 성경에 유일한 한 사람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조상이 가졌던 그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믿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묵상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1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축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시냐 하면, 농사를 지어서 그의 몇 배를요? 100배를 받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양이 많이 늘어야, 염소가 많이 늘어야 내가 부자가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창대 뜻이 뭐였습니까? 성장하다, 크게 하다, 강하게 하다, 찬양하다. 누가 해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그 믿음 어떻게 물려주냐 하면, 그 믿음요, 내가 하나님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믿음 우리 자녀들이 가지게 하시고, 또한 그 삶에 우리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크게 만들어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믿음 주셨죠.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기이한 빛 가운데로, 구원과 영생과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원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안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